상황과 환경을 보며 악평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순종은 엄청난 비극을 몰고 왔죠. 그들은 본래 정탐꾼입니다. 정탐꾼은 정탐꾼의 역할만 하면 되죠. 그냥 눈에 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와서 보고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지도자인 모세가 알아서 할 일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해버렸습니다. 자기들에게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해버렸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우리 안 된다. 포기해야 된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거기에는 거인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거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처럼 봤을 것이다. 우리를 아주 우습게 봤을 것이다. 우리는 못 돌아간다. 너무 강하다.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본 내용 있는 그대로 말만 하면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정보만을 말하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질 판단, 평가, 결론은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은 모세가 해야 될 영역까지 침범하고 도전했습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월권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탐꾼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다 기억하셨습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자 갈렙이 뭐라고 했나요?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그 앞장에 있는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이 말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나요? 믿음의 중요성과 함께 선포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되고 반드시 입으로 선포되어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갈렙하면 떠오르는 건 믿음이죠. 갈렙은 한결같은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센 믿음, 변함없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요동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갈렙은 85세가 된 이후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여전히 청년이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청년이었고 생각하는 것도 청년이었고 행동하는 것도 청년이었습니다. 언제나 도전하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을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갈렙은 늙은 노인이었지만 그 속은 여전히 청년이었습니다. 갈렙에게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인가요?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갈렙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영원히 변치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나이 먹었다고 해서 지금 나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내 믿음이 약해지고 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나이나 환경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갈렙처럼 내 나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사람은 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가 되어도 여전히 청년처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 충성된 믿음, 도전적인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믿음은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고 오로지 자기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 자꾸만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악평이 나왔습니다. 31절에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정체가 뭔가요? 그 땅을 악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악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악평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10명의 정탐꾼의 정치였습니다. 36절과 37절에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평하는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의 말에 동조하는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셨나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다 라고 평가하셨습니다. 14장 2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라고 평가하신 것은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그 땅 악평했잖아요.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라고 평가하신 것은 좀 심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 악한 회중이라고 평가하셨다면 그 악한 회중이라는 평가는 옳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정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회중이었습니다. 악한 회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쓸모가 없다. 니들하고는 더 이상 같이 일 못하겠다. 항상 속색이고 말 안 듣고 하는 말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을 하니 너희들랑 같이 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니들의 믿음이 안 좋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척척 따라와야 되는데 이들은 맨날 뒤에 딴소리 했어요. 맨날 뒤에서 악평하고 험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니들과는 같이 일 못하겠다 그러신 거죠.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악을 저질렀습니까? 큰 죄를 졌습니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큰 죄를 지은 것만큼이나 악하다고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전부 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불신하고 악평하고 고역하는 것, 원망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믿음의 말을 했다 그래서 무슨 대책이 있었나요? 대책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보호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믿음의 말이 튀어나온 거죠. 할 수 있다. 들어가자.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믿음의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못하는 것만 생겼습니다.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왜 할 수 없는지, 왜 못하는지 맨날 그런 것만 따지고 분석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거라고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 왜 할 수 없는지, 왜 못하는지 맨날 그런 것만 따지고 분석하고 논문 쓰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어느 때까지 참으랴?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 말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죠. 더 이상 가만둘 수 없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하나님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그 입에서 원망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게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여주에게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때로는 동의가 잘 안 돼도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입에서 아멘이 안 나왔어요. 그 입에서 아멘도 안 나오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고 무슨 순종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야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말 안 하고 사는 사람 있냐? 원망 안 하는 사람 있어? 악평할 수도 있지 뭐 그런 사람 있어? 넌 안 그래? 다 그러잖아. 그렇게 말해도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게 됩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의 이런 악한 습성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10명의 정탐꾼처럼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신의 말이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정당하고 합리화시키면 안 되겠죠. 상황이 그런데요, 뭐 환경이 그런데요, 뭐 보세요, 뭐 내가 뭐 지금 좋을 게 하나도 있어요. 그렇게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습관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거부하고 죽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되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 가나안 땅 그냥 중동에 있는 어느 땅, 구석에 있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악평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 때 그들은 악한 회중인 것이죠. 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 환경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그들의 믿음의 기준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만 믿으니까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상황이 풀리고 좋아지면 믿음이 업되고 상황이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면 믿음이 다운되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사는 게 문제가 없는 것 같죠. 다 그렇게 살잖아요.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변덕을 부리며 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고 말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업다운하는 것, 하나님 볼 때는 악하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늘 한결같고 변함없는 갈렙과 같은 충성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상황 따라서 쉬로 업다운하며 원망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어느 때까지 참으라. 그들은 뭐라고 악평했나요? 첫째는 그 땅 거주민은 강합니다. 둘째로 성읍은 견고합니다. 셋째로 거인들이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14장 1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갈렙이 말했거든요. 앞전에는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하는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갈렙이 아니라고 하면서 조용히 시키면서 들어가자, 우리 밥이다 먹이다 그랬는데 갈렙이 말한 믿음의 말은 안 듣고 10명이 말한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 현실적인 얘기, 불신의 말만 들었습니다. 네? 그 땅이 그런 땅이에요? 거기 거인이 있어요? 3m? 안압자손?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건 어떻게 이겨요? 우리 완전 메뚜기네 메뚜기. 그 말 사실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인들한테 그냥 밟혀 죽을 것 같은데요?
하면서 온 회중이 소리 높여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회개하면서 통곡한 게 아니라 모세 아론을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날 밤에 모세 아론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모세 때문이라 그러고 아론 때문이라 그러고 저놈들이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이 고생시킨다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회개한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말로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괜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노?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 고생을 해야 하노? 내가 모세 말 듣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목사님 말 듣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편하게 살 걸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모세 아론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중간에 상황이 어려워지자, 중간에 수가 틀어지자 이제는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하나님도 문제가 아니고 모세 아론도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문제였어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이 악한 회중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맨날 모세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여기에 누굴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문제는 이 모든 원망의 말을 누가 들으셨나요? 이 불신의 말을 누가 들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죠? 2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노니. 니들이 말한 대로 해주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원한 대로 해줄게. 너희들이 원망한 대로 해줄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거부하고 악평하고 우리는 안 들어겠다고 말했지? 그렇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다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무슨 얘기하든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나 하나님 말씀대로 나 못할 것 같은데, 난 안 해, 나 그렇게 못해, 내가 왜 그런 것까지 해야 돼? 그 말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시겠다.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대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14장 2절에 보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원하는구나, 너희들 그렇게 되길 바라는구나, 그걸 그렇게 해줄게. 너희가 원한 대로 광야에서 죽게 해줄게.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세 이상 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자 전부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20세 밑으로는 봐준다는 거예요. 왜 20세 밑으로는 봐줍니까? 20세 이상은 이미 오염된 거예요. 너무 많이 오염됐어요.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하는 부모의 말에 너무 많이 오염되었어요. 안 바뀐다는 거죠. 20살에 넘어가면 성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이 모세 원망한 말을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말할 사람이 책임이 20세 이상 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해주는 자식이 효자입니다. 그런데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엄마. 그렇게 말하면 아빠 안 돼. 이렇게 말해서 20세 된 성인이 없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에는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동조하고 따라왔기 때문에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뿐이었나요? 그들의 자녀들이 부모가 반역한 죄, 하나님의 말씀 불신하고 원망한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며 방황해야 했습니다. 부모가 반역한 죄 때문에 자식들까지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돌아, 벌써 죽어야 돼. 그러기에는 애들도 다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하고 부모가 반역하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한 죄 때문에 부모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자식도 동달아서 부모 따라서 고생하게 됐다는 거죠. 1, 2년 고생한 게 아니라니까요. 몇 년 고생했다고요? 40년. 40년을 고생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살았어요. 40년간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안 나오고 그 척박한 땅에서
낮에는 40도 넘는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밤에는 영하 떨어지는 그 냉추위 속에서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은 삶을 40년 동안 살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잘해야 돼요? 부모가 잘해야 돼요. 부모가 어떠한 상황 중에도 갈렙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눈에 보이는 사람 환경만 믿고 왔다 갔다 하고 이리저리 미쳐버리고 업다운하고 있으면 자녀들도 다 같이 고생합니다. 나만 고생하면 괜찮은데 나 때문에 자식들까지 고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중요해요? 부모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어떤 상황 중에라도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모습을 배우고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는 말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불신하는 말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이놈이 내 삶에서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럼 묶어놔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내 삶을 부인하고 죽이고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어거지입니다.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데 어거지로 자녀들 앞에서 믿음 있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믿음 있는 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어거지로 믿음 생활하는 척하지 않게 하시고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나 여호수아 갈렙처럼 담대히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평하고 원망했던 이 악한 회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의 후손,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쪼처럼 모두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갈렙과 같이 충성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